신앙의 절정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열매 맺는 겁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제자죠, 제자. 제자가 이 평생 제 목회의 비전이고 꿈인데, 저로 인하여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게 제 목회의 비전입니다. 뭐 50명, 500명, 5,000명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제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가 제자를 낳잖아요, 그죠? 그 제자가 평생 제자로 있나요? 또 그 제자가 커서 스승이 되고, 그 스승으로 인하여 또 제자가 되고, 또 그 제자는 또 스승이 되고, 또 많은 제자들을 낳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저로 인하여 제가 먼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저로 인하여 더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로 인하여 또 그 밑에 또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게 제 목회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 맺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클라이막스고요, 신앙의 절정입니다. 제자,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제자 세우는 것. 신앙을 가지지 않았을 때와 신앙을 가졌을 때가 확연히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열매 없는 나무는 철저하게 불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꿈은, 나무의 하이라이트는 열매예요, 열매. 사람들이 그거 따먹으려고 1년 내내 농부들이 나무를 가꾸고 과수원 농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애를 썼는데 농부가, 근데 열매가 없어요. 안 맺혀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로 인하여 많은 제자들이,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데 안 맺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나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불살라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주 아닌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소용없다는 거죠, 열매 없는 나무. 제자를 맺지 못하는 제자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절정은 열매에 있습니다. 신앙의 절정은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열매 없는 나무는 땔감으로 사용하신다고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잘라 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것과 동떨어지게 자꾸만 나의 못난 모습들이 불쑥불쑥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기질의 약점이 드러나게 되는 때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약점의 기질의 훈련을 우리가 덜 받았기 때문이에요. 훈련이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으로 이 연약한 기질을 덮어버려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걸 덮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 약한 기질들이 불쑥불쑥 솟아나게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 내면에 정말 다루기 힘든 기질을 최소 한 개 이상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MBTI라고 이 기질 테스트를 많이 하죠, 그죠? 이 세부적으로 사람의 성향을, 이 기질을 나눈 게 있는데, 원래는요, 이 기질 테스트에 뿌리가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 그 기질, 이 사람은 기질을 4가지로 나눠놨어요. 어떤 경험적으로 또 혹은 분석적으로 내려오던 다양한 인간 집단의 그 관찰을 통해서 크게 인간을 4가지 기질로 나눠놨는데, 기억나시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 예.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다혈질이 있습니다. 다혈질. 여러분, 이건 나쁜 말 아니에요. 다혈질. 저 사람 굉장히 다혈질이야 그러는데, 우리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그 다혈질을 이해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기질 중에 4가지 기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다혈질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우 감사합니다. 네. 다 안아드릴 수도 없고. 네. 예,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여러분들 많이 생각이 나시죠? 이 다혈질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귀고 또 자기의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반대로 약점이 뭐냐? 질투를 잘해요. 질투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인기 추구형이기 때문입니다. 사교적인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다혈질은 인기가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항상 자기가 튀어야 돼요. 무리들 속에서 자기가 좀 튀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남 말을 잘하고요. 또 사람 사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분위기 메이커라고도 할 수가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주로 이런 사람은 모임 때에 분위기를 잘 주도하고 마이크를 붙잡고 잘 리더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다혈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겁니다. 두 번째는 담즙질에 속하는 사람인데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바울. 이 사람은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 때에 굉장히 순발력을 가지고 결정을 잘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선택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 오른쪽 편도 선택을 못하고 왼쪽 편도 선택을 못하고 둘 다 선택을 해야 될지 그래야 말아야 될지 선택 장애에 걸린 사람하고 완전히 180도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현명하게 순발력 있게 빨리빨리 선택을 잘합니다. 그런데 단점은 야망을 가지고 있어요. 야망을. 왜냐하면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굉장히 저돌적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웬만한 장애물은 목표를 위한 하나의 그냥 과정쯤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장애물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가뿐히 뛰어넘습니다. 두려움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야망이 크고 목표 중심적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섬세함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즙질은 조직을 장악하는 힘을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 더 잘난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그 조직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기업가들 중에, 사업하는 분들 중에 이런 기질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점액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점액질, 예수님의 제자 오늘 오전에 나눴죠? 도마가 이 점액질에 속하는 사람이고요. 또 성경의 대표적인 또 다른 인물로 아브라함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점액질은 사람은 우유부단하고 중재자 역할을 잘하고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조금 나태함에 자주 빠질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안정형 스타일이기 때문에 싸우는 걸 싫어해요. 반면에 이 사람들은 걱정 근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습니다. 점액질이 우유부단한 이유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도전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큰 일을 못해요, 이 사람들은. 예, 왜냐하면 항상 선택권을 남들에게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버리기 때문에 큰 일을 못합니다. 아마 참모들 중에 이런 기질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마지막으로 우울질이 있는데요. 우울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향입니다. 여기에 속한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울질은 한마디로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벽주의자. 세심하고 사려 깊은 생각을 많이 하고요. 어려운 문제를 잘 파악해서 그 문제를 쉽게 돌파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경쟁의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항상 뛰어나야 돼요. 남들보다 항상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중형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기가 세운 목표나 어떤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늘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늘 경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보다 경쟁력이 있어서 앞서가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남들보다 항상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별거 아닌데도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학자들이나 예술가들 중에 이런 우울질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여러분, 이상 네 가지의 기질을 살펴봤는데 이 기질이 어떤 사람에게는 딱 하나의 장점으로 분명히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이게요, 두 개, 세 개가 서로 섞여가지고 막 반반씩 섞여가지고 나타나는 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는 어떤 기질들이 있나 하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벌써부터 웃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질 생각이 나십니까? 예, 다혈질. 예, 다혈질이 제 삶 가운데, 제 기질 가운데 주가 되고 점액질하고 우울질도 약간 조금씩 섞여 있는 게 나의 기질이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다혈질은 사교성,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담즙질은 목표 지향적인 사람, 그리고 점액질은 우유부단한 사람,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우울질은 완벽주의자. 예, 여러분 어떤 기질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반드시 누구나가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의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반드시 또 한 가지 이상의 약한 기질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강한 것은 나에게 더 강한 강점이 되고 약한 기질은 그 약한 기질의 약점이 보완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각각의 기질의 강점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와 함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셨죠. 네, 사랑으로부터 쭉쭉쭉쭉 해서 절제까지 9가지 열매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기질을 놓고 보면은 다혈질, 사교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교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이 강해요. 그렇죠? 희락이 있고 화평이 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약점으로는 오래 참음이나 절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담즙질의 사람은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충성이 강함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충성을 위해서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서 절제도 어느 정도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남들을 돌아보는 사랑이라든지 화평이라든지 자비가 약할 수가 있죠. 점액질은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뭐가 장점일 수 있을까요? 화평, 오래 참음, 충성이 강점이 될 수가 있지만 양선과 자비가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울질은 완벽주의자죠. 완벽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고요. 어느 정도 또 오래 참음이 강점이 될 수가 있지만 반대로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온유가 약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약한 기질들이 잘 길들여지고 다듬어지는 그런 기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약점이 보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8개가 굉장히 나의 모든 것들이 강점이라 할지라도 이 한 가지 연약함이 나머지 8가지를 다 덮어버리면 이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욕만 얻어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약점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보완하는 모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양육받아야 되고
훈련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카리스마를 가지는 것을 신앙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사만 가지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말하고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는 화려한 은사를 표출하는 것을 또 신앙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형통한 은혜와 물질의 축복을 받고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되는 것,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 신앙의 절정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건 역시도 아니에요. 신앙의 절정, 참다운 신앙은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자기 신앙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거를 맺는 거예요. 맺는 겁니다. 결국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죠.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만을 가지고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가 고루고루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능력은 필요하지만 그 능력은 사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런 열매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2가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오래전 텔레비전 광고에 이런 말이 있었죠.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성령 충만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번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해서 이게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셨다고 해서 이 신혼 부부의 그 마음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평생 가든가요? 네, 가면 좋죠. 그런데 한 2년, 3년 이 구름 위에 붕붕 떠다니는 것처럼 이 신혼생활 즐기다가 4년, 5년 아기 낳고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정으로. 네. 여러분, 평생 안 가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보충 수업을 받듯이 우리의 영혼도 은혜를 보충받아야 되는 겁니다. 늘 채워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보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잘 만든 휴대폰도 3일 지나면 이 3일을 못 가는 것 같아요. 배터리가 충전해야 되는 거죠. 많이 쓰면 쓸수록 배터리가 빨리 닳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빨리 많이 충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노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더더욱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향기로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잘하거나 일을 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제가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잘하더라고요. 시간 관리에 철저하더라고요. 자기 관리를 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꿈과 비전이 생기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딴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 목적, 그 하나님의 사명을 놓고 그 일에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엉뚱한 일을 할 생각이나 시간이 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허투루 그 시간을 쓰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정진하기 위해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걸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떤 삶이 필요하다? 성령 충만한 삶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처럼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 매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나무 열매가 땅 속의 거름 그리고 온갖 영양분을 매일 흡수해서 이게 쌓이고 쌓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도로 또 예배로 어떤 찬양으로 이 영적인 영양분을 우리가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제가 기대하는 예배자는 잡담으로 시작하고 누가 왔나 안 왔나 예배 전에 막 이렇게 두리번 거리는 그런 주의 산만한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적어도 예배 10분 전에 교회에 딱 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은혜의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설교자가 개떡같이 얘기를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은혜롭게 그렇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은혜의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지지난주 또 그 지지난주 해서 2주 동안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해서 2번을 연달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기억나시죠? 네.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어떤 놈? 예, 붙어 있는 놈이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더라?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게 신앙의 최고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단 하루도 꿈꾸지 않고 잠드는 일이 없게 하시고 단 하루도 꿈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날마다 그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잠자리에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엊그제에 이 충현교회의 부목사님 한 분에게서 전화가 왔었는데 이 목사님이 황당한 그 얘기를 저한테 전해 주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수요일에, 그러니까 엊그제죠. 한 3, 4일 전이죠. 예, 수요일에 자기 교구 권사님 한 분하고 이 하루 종일 신방도 하고 정말 건강하시고 하신데 그 이튿날 교회에 출근했더니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콘센트 아시죠? 콘센트에 이 여러 개가 꽂혔는데 거기서부터 불이 생겨가지고 집에 이 화재가 생겨서 그 권사님하고 남편 집사님하고 같이 한꺼번에 돌아가셨대요. 그날 밤에. 그러니까 이튿날, 아니 그 전날까지만 해도 이렇게 정정하시고 같이 신방까지 다닐 정도로 열심히 사역하셨던 분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목사님이 뭘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망한 마음을 저한테 좀 알려주려고 전화하면서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내 영혼의 때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더라도 예 주님, 제가 기꺼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감사하는 모습으로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물론이고요,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삶은 당연히 축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까지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맺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종교예요. 그죠? 마지막 예수님의
이 재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하여 우리 기독교는 쭉 그 종말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창조론, 구원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신학 또 하나, 종말론이 중요합니다. 요거 잘못 다루면 2단, 3단이 되는 거죠. 끝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열매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져서 싹이 되고 이삭이 나고 곡식이 되어서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